오늘 느헤미야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라를 위하여 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월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요. 모든 기도에 앞서서 먼저 나라의 죄를 놓고 회개기도 먼저 해라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일을 향하여서 선포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질 때까지, 아니 주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시는 한 모든 기도에 앞서서 나라와 민족의 회개를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고자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로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제는 그들이 포로 생활이 익숙해졌어요. 특별히 이 바벨론은 이 전체적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이 그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고 또 그 민족 가운데 유능한 사람들을 관료로 택하여서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이렇게 관직에 들어설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너희들의 생활을 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해방도 허락해 준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제 오늘 1절부터 말씀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런 지금 어느 정도 관직에 올라가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 한편에 항상 자기 조국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 조국 땅에서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국 땅에 온 사람들에게 자기가 애써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은 어때? 지금 돌아간 사람들의 형편은 어때? 라고 물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는 지금 편해요. 사실 이미 무너진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가 좋은 소식이 듣겠습니까? 당연히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지겠지요. 그럼에도 이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 대한 관심이 커요. 그냥 나는 편해. 나는 이 생활에 만족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민족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게 되어졌을 때 그 민족에 대한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3절 말씀이요.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다. 그들이 들려주는 소식은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거기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랑거리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이 소식을 듣고 아프게 되어집니다. 아픈 곳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4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이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러면서 그는 이 슬픈 소식을 듣고 슬프다 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속에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더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금 형편이 괜찮아요. 그런데 오직 나라를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찬양 한번 문자를 한번 드렸었는데요. 부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을 이번 주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이 찬양을 듣게 되어졌는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메시지와 이 찬양이 너무도 잘 메시지가 어울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쉬는 죄는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유교 문화 속에서 머리가 깎이면서 집안에서 내쫓기면서 그렇게 세워진 게 한국 교회입니다. 통금이 명령이 내려졌을 때 그들은 밤새도록 교회에서 철야 예배를 드리며 잠을 못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 직장에 출근하면서 세웠던 것이 이 나라의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어둠에게 내어줄 판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문이 닫게 되어지고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그런데 주님께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너의 기도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오늘 이 나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쉰다라면 이 나라는 그대로 어둠 가운데 내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로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찬양은 고백하고 있고요.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모인 우리들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이 나라는 회복할 수 있다. 피로 먹는 낙담으로
간절한 눈물의 기도. 오늘 예레미야의 눈물이 보입니다. 바로 이 예레미야의 눈물은 그냥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 내 민족을 향한 애절한 눈물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낙타무릎이에요. 낙타무릎은 아주 딱딱하다고 말을 하지요. 너무도 많이 기도를 해가지고 무릎이 굳어진 것.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요, 이 나라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찬양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되리.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의 용사다. 용사다. 저도 새벽 예배 때 항상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새벽 기도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자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용사다. 칼을 들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 전투는 칼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어 기도하는 모세의 힘으로 이겼다라는 것이죠. 무릎 꿇은 자의 그 기도가 결국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들도 중요하고 정말 이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에 그렇게 말을 했지요. 기도한다고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아닙니다. 기도해야지만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릴 수 있고, 나의 기도가 가정을 살릴 수 있고, 나의 기도가 이 지역을 살릴 수 있고, 민족과 열방을 살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로 지금 찬양의 고백처럼 거룩한 부담을 가져요. 똑같은 일인데도요. 어떤 이들은 나라가 무너졌구나, 코로나가 있구나, 그걸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명자는 그것이 부담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순복음 계신 가족들이 나라를 향한 것이 분노한다. 정말 나라가 왜 이 지경이냐고 분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는 애탄 마음으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네가 기도하라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메시지구나라고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너졌구나. 성벽이 무너졌구나라고 그렇게 여겼는데 느헤미야에게는 이게 거룩한 부담으로 그러면서 그런 눈물을 흘려요.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느헤미야는 눈물로써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한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4절에 보게 되어지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해야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이제 5절 이하 있죠.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로 7절이요.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하늘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또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초점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 지켜주시고 이 나라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속에 의로움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의로움이 없어요. 이 민족 가운데 의로움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택해 주신 나라, 주님께서 선택한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6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중보 기도합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내가 범죄한 죄가 아닌데 내 민족이 지었던 그 죄가 내 죄입니다. 하나님, 한국에 지었던 이 교회들이 지은 죄가 나의 죄입니다 라고 나의 죄로 인식하고 내가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민족은 민족이고 정치는 정치이지 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지,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게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할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목사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평범한, 지금으로 말하는 평신도예요. 그러나 평신도이지만 그에게 감동이 주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금식하며 기도할 때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며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사 눈을 여시어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를,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우리 순복음 예심가족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범죄자이고요, 내 가족도 범죄자입니다. 죄가 많습니다. 주님,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가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교회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가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의 성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에 겸손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한 나를 발견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는 지저분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밝은 빛이 비춰지면 지저분한 것들이 보여요. 세상 사람들은 죄가 보이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빛이 들어온 사람만이 죄가 보여져요. 죄가 보여진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죄가 보여지냐라는 거예요. 민족의 죄가 보여지고 내 자신의 죄가 보여지고 우리 가족의 죄가 보여지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보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가 보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가 보여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죄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도 보여져야 돼요. 대통령을 향하여서, 정치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열받고 화낼 것이 아니라, 주님, 저도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정치인들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도 거룩하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정치인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이렇게 자복의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이요. 8절 9절 10절까지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예.
그냥 회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회복입니다.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지는 것이 회복이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정말 교만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다시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 내가 세상을 쫓아갔던 것들을 버려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목표가 말씀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만이 아니라 어디선가 지금도 중보하는 중보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런 중보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여기서 형통한 잘 풀리게 되어 주십시오.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여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중보기도의 꿈을 주셨고 이스라엘 회복의 일들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함을 보시고 그를 술관원으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관원은 어떤 직책입니까? 예, 페르시아는 당시 참 강대국이었지요. 근데 왕은 항상 독살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가장 옆에서 왕을 보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측근이 누구냐? 이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떡과 술, 음식을 맡은 이 관원들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혹시 누군가가 거기에 독약을 가지 않았는지, 또 왕은 어떤 사람을 그런 사람으로 세우느냐? 사실은 술 맡은 관원이 거기다가 독을 타면 그는 왕은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또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하지 아니하고 오직 왕과만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술 맡은 관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인데, 이 느헤미야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을 누구에게 주었느냐? 기도한 느헤미야를 바로 이 귀한 자리로 세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힘 주세요 해서 힘이 아니라 내가 사명 앞에 나가게 되어졌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한 힘을 주님께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시에 놓고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2007년에 기도를 했습니다. 2007년에 이제 2월 달에 섬기던 교회를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개척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부교육자 사역을 좀 더 해야 될까요?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달 정도 이렇게 기도를 진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세종시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것이, 그때는 아직 세종시가 연기 군이었고 확정이 발표는 되어졌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이것이 과연 쓸까 쓰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막 흔들렸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곳에는 새로운 중심의 브레인들, 나라의 중심이 된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그런 모여든 사람들 가운데서 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서 다시금 서울 땅이
한국교회 맨 처음에 평양 땅이 조선 땅의 믿음의 그런 중심지가 되어졌다면, 다시 해방 이후에 여기 6.25 전쟁 이후에 서울 땅이 복음과 경제의 중심이 되었다면, 이젠 새로운 2000년대에 이 세종 땅이 믿음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그런 중심 인물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를 세워라라는 이런 마음의 도전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개척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사실 그 마음을 딱 가지고 왔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 어떤 교회에 제가 이력서를 냈어요. 이력서를 내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렇게 면접을 봤지요. 그런데 국민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이렇게 광고를 내가지고 봤었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국민일보에 내가 목사를 찾는 광고를 냈는데 왜 전도사가 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요? 신문을 다시 봤더니 진짜 전임 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니구나 했는데, 응답을 딱 받으니까 그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도사님, 제가 장로님들이랑 이렇게 상의를 해봤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담임 전도사로, 그러니까 그 청년 담당 전도사로 오는 것을 장로님들이 허락했으니까 오십시오. 나는 지금 이제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든요. 개척에 대한 확실함, 거기 또 세종에 대한 확실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지금 기도의 확신을 받았는데요. 그럼 다시 저에게 2주간의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그러라고. 그래서 2주간에 다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다시금 그 개척에 대한 분명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사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의 멘토가 되어지는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 이런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개척을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목사님이 귀한 응답을 받았군요. 전도사님, 그러면 전도사로 개척을 하게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이렇게 성례 전을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것이 많으니까 목사 안수를, 이미 벌써 제가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몇 개월만 이렇게 딱 준비가 되어지면 목사 안수 받을 수 있으니까 목사 안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개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저에게 멘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괜찮겠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전에도 사역을 했었던 용인의 한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 거기서 잠깐 심호를 하고 목사 안수 받고 교회를 떠나오기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어떤 질병이 들어왔는데 몇 개월 못 가셔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만 남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쑥 떠나올 수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개척을 준비하였고요. 그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이어갈 사람이 없다. 우리 한 전도사가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나가 한 10여 년 정도,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은퇴를 해야 될 때인데 그때 이 교회를 이어받아서 후임으로 이렇게 교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역시 목사님,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의 기도의 시간을 한번 주십시오. 저는 분명히 개척에 대해서 주님께서 응답을 주었고,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잠깐 머무르고 있는 것인데 저희 기도의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세종에 대한 그 비전을, 이곳이 중심이 되어질 것이고 그 중심된 가운데 중심된 인물들을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번복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목사님이 다시 뭐라 그랬죠? 뇌암을 뭐라고 말했죠? 뇌종양이 걸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속도가 있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입원한 가운데 또 저는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게 되어졌고요. 목사 안수 받고 저는 바로 떠나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제가 담임 아닌 담임으로 이렇게 이끌어갔어요. 그러나 더 이상 번복할 수 없게 되어져서 목사님에게 후임을 누군가를 분명히 세우십시오. 저는 이 교회의 후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제가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대한 그 감동을 취하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거에 대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그 다음 해에 그 교회는 다른 분에게 위임을 해주고 저는 그때는 연기군 조치원 여기는 벌판이었어요. 여기 종촌 저기 면 조그만 동네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군청 앞에다가 개척을 하게 되어졌고요. 그때부터 세종시를 향하여서 기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하고 이후에 지금도 우리 교회의 모습은 보여지게 되어지지만 교회는 그렇게 부흥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에게는 그런 가정적인 힘겨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때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포기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교회를 이전하게 되어졌을 때 한 가지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 조치원에 제가 군청이 있었는데요. 군청에서 이 세종시는 남쪽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조치원 읍내에서 조금 월세나 이런 걸 싼 곳을 읍내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저는 절대로 남쪽 세종시 쪽으로는 가더라도 북쪽으로는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남쪽으로 오게 됐고요. 우리 진은순 집사님 가게가 있는 그 봉안까지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서는 딱 이제 부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너무도 제 자신이 꿈은 있었는데 초라했어요. 그랬을 때 또 주변에 어떤 목사님이 내가 교회를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는데 어떤 목사님의 추천을 받았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는 것은 어떠냐라는 그런 추천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저로서는 봉암 그 교회 우리 진원선생 한번 오셨었죠. 조그만 그런 다락방 같은 그런 데서 뒤에는 창고가 있는데 창고에는 소금을 잔뜩 이렇게 해놔가지고 소금물이 바닥으로 이렇게 나와서 밑에는 축축해요. 냄새도 나고. 그런 교회에서 그냥 가족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나를 초청해 준다. 아이고 복참 감동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의 감동은 취하되지 않으셨어요. 나는 세종시의 교회를 이전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는데 주님은 계속적으로 처음에 개척을 할 때에 응답을 주셨던 그 응답에 대해서 취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기에 교회가 개척되게 되어졌어요. 그 부분도 일부분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때가 딱 되어졌을 때 이전하라 라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이전해요?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기도 중에 주시는 말씀이 야, 너 10억 있으면 이전할 수 있겠니? 그럼요. 10억이 힘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을까? 우리는 설교할 때 말씀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10억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0억이 힘이 있니? 말씀이 힘이 있니? 말씀이 그럼 해. 예.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양 사무실을 막 다니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얼마예요? 이렇게 가격을 물어보니까 오휴 그렇게 세? 돈이 준비됐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좀 더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넌 내 말 듣고 가는 거지 돈 들고 가는 거야? 맞다. 주님 말씀 듣고 가는 거지. 그래 나서 그때부터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또 분양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면 돈이 얼마나 준비되어졌어요? 그래.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어르신이 계셔요. 어르신이 저보고는 알아만 보라고 하셨어요. 알아만 보면 어르신이 다 준다고 했으니까 아니 돈은 뭐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 맞는 것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가지 돌아다니다가 이 건물 알았을 때 이 건물이 원래 3칸씩 되어져서 32평짜리예요. 그런데 교회를 한 32평이 되겠습니까? 40평은 돼야 돼요. 그래요? 그럼 잘라주죠. 그래서 이거는 분양할 때 42평으로 딱 만들어주고 옆칸 원래 교육실은 원래 저희가 안 받아 분양 안 받고 후에 받은 거죠. 그래서 딱 교회 평수 맨 마지막 자리에 딱 이렇게 그러면서 준비됐던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막상 지금 이 자리까지 왔었을 때도 저는 중간중간에 또 포기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들과 감정들이 종종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했던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내가 됐다라고 할 때까지 너는 종이다. 그 일을 감당하라는 말씀을 주셔요. 저는 여기 오늘 이 민족을 향하여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참 벅차요. 우리는 여기에 가장 연약한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 주었던 말씀과 지금 오늘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느껴져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한국의 중심이 되는 것이 기도하는 그 사람이다. 여기에 있는 연약한 할머니 한 분이 기도하지만 그 할머니 한 분이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 기도로 대통령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정치가의 힘보다 그거는 정치인 그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할 때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그 기도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그 중심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교회의 꿈을 주시고 중심된 꿈을 주신 것은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꿈인 줄 믿습니다. 왜 세종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5년 전 우리는 전혀 이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 나는 세종으로 이사 가야지, 세종에서 살아가야지 그런 계획을 짠 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종 땅으로 보내주셨고 또 많은 교회 중에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주셨고 오늘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오늘은 우리 몇 명이 모여지는 이곳에 와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을까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역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속에서 그 감동을 갖고 그 말씀을 수용합니다. 수용하고 나서 주님 이 말씀을 수용했으니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명예를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교만하고 나 잘됐네 하고 나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했을 때 나는 그때 술관원이 되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관원이 되고 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장수를 넘겨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2장 4절로 5절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는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그런 직분을 받게 되어졌을 때 고위 관직이 되어졌을 때 그는 그 관직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때부터 자기 팔자 세상 말로 하면 팔자가 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미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여건을 포기하고 나는 지금 내 고향 땅으로 가서 그 성을 건축하는, 그는 건축가도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이미 포로 생활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서 그는 그 땅으로 가게 되어지면서 예레미야 2장부터 쭉 이제 그 성을 회복하는 그 도구로 느헤미야가 쓰여지는 것들을 이 느헤미야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중보 기도에 주님, 목사님이 받은 거지요. 제가 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 기도하기도 힘들고 내가 버티기도 힘든데 무슨 기도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나의 부담으로 받아들여서 주님, 저 기도는 내 기도네요. 나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네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저는 목사의 직분만 감당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비전은 이곳에 모인 사람 중에서 그 모인 사람들이 나라의 중심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워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일을 감당했을 때 여기 있는 우리들이 감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기도를 시작했을 때 분명히 우리의 불길이 작은 불꽃 하나가 산 들녘에 살짝 떨어졌을 때 그 불이 막 가서 온 산을 덮는 것처럼 부흥의 불길이라는 것은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야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어졌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어졌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여기까지 복음이 흘러 내려진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했을 때 그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곳에서 하나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별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면 내가 했지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시작하면 우리가 한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 행하시옵소서. 저를 기도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도구로 내어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부터 내 기도의 첫 시간은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정말 내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잘 배워서 민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민족을 위한 그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듣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이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은 사명이 이방 선교에 대해서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내 고륙 친척들이 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절대로 관망할 수 없습니다. 내가 혹시 죽더라도 이거는 나는 지옥 보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애절한 것입니다. 그렇게 애절하게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욕먹을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민족, 내 친척들을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정말 믿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당하시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그런 애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내 남편 살려주세요. 내 아내 살려주세요. 내 자녀들 살려주세요. 내 친척들 살려주세요. 이젠 더 나아가 주님, 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위정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이 저렇게 사람들에게는 신송을 받을지라도 저들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저도 회개하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김정은이가 저렇게 권력으로 보좌 앞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저도 조금 있으면 저도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저 김정은이조차도 회개해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도 우리 민족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애절함입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 모세의 기도도 함께 외침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나를 그냥 지워버리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만큼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데 나랑 지금 출애굽에서 이끌음받은 저들이 지옥 간다라면 안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은 죄는 맞아요. 우리나라의 교회들이 지은 죄는 맞아요. 우리 가족이 지은 죄는 맞아요. 우리 정치인들이 지은 죄는 맞아요. 그러나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들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구원의 은총 저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오늘 우리의 중보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도 좋고요. 우리는 다 교회가 가깝잖아요. 낮 시간에 와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눈물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낙타 무릎이 되십시오. 저도 여기가 기도하다가 뻥꾸 내려고 했는데 이 방송 말고 다른 방송은 막 달아가고 조금 찢어지긴 했는데 아직 뻥꾸 내지는 못했어요. 여러분의 자리가 우리 순복음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가만히 기도 못하잖아요. 뭔가 막 흔들잖아요. 흔들다 보면 여러분 자리도 보면 우리 이 강대에서 의자가 되게 좋은 게 아니어서 자꾸 앉은 자리에 보면 약간 들어가요. 그렇죠? 여러분 자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엉덩이 자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간 걸로 끝나지 말고 주님한테 애절하게 기도하여서 그 자리가 내 눈물이 고인 자리, 은혜가 고인 자리, 그래서 이 터가 민족을 살리는 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순복음 예심교회는 또 여기에 모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신앙생활하라라고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라고 민족을 살리는 일꾼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작은 자다. 예레미야는 주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렇게 고백했죠. 저는 아이입니다. 아이는 제가 어떻게 복음을 증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아이가 아니야. 내가 불렀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제가 무엇을 이루라고 했을 때 아니 네 안에 성령님 계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시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내가 순종하며 갈 때 그분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의 찬양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카톡으로 한번 보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 찬양 우리 계속 묵상하면서 내가 이 찬양의 고백이요, 내가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이게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로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